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 이래로 악한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아픈 과거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이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역다에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일이 되죠.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남아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아몬 왕 역시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반란은 진압이 되지만 결국 남유다의 어려움 가운데서 8살의 어린 나이로 오늘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어려워진 이유, 하나님의 계속해서 징계를 받는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크게 깨달음을 얻어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8년 동안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6살이 된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므낫세와 아몬이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이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받는 다윗 이래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3장의 말씀은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십 년 동안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한 율법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망한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었구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전에는 막연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개혁과 어떤 의로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방의 예배를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과 신하들의 어떤 그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요시아를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그런 남유다가 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우리 구약에서 열왕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오늘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개혁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완전히 뒤집어엎는 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옳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마땅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을 하다 보면 그 개혁 속에서 손해를 보는 기득권자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할 때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한데, 오늘 요시아 왕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성경에서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있었고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굉장한 세월이 지나면서 왕과 또 제사장과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지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사건은 요시아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일 뿐 아니라 또 이 온 나라가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된 것이죠. 요시아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이 언약책,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에 나온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게 되죠.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자신이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의 믿음의 모습을 본 신하들과 백성들도 우리도 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물론 백성 중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00%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돌이킨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과 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이 나라 전체의 모든 결정들이 대세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가지고 온 십계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요시아가 함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전국적으로 그 우상을 다 깨트려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수십 년 동안 지내지 않았던 그 절기들을 지키며 가장 먼저 그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먼 얘기 같고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한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그것도 결국은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도 은혜가 넘쳐나고 또 국민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나라 전체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귀한 미래의 비전을 주는 그런 개혁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변화하고 개혁시킬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는 대로 개혁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변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 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으로 볼 때 왜 요시아가 위대한 왕이냐 하면 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왕들은 백성들은 수동적이었어요. 다윗 왕 이후로 이 종교교육을 일으키고 절기를 지켰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아 왕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그랬었고요, 여호사밧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그 왕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물론 따라오는 백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왕이 주도를 해서 이 개혁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죄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마치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한 타락과 심판의 역사가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아의 개혁은 그런 개혁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개혁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주도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주도하고 아니면 집안의 가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며 옳다라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옳은 정치를 하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그분이 옳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는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변화도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의지로 움직이는 변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할 때 정말 바른 주님의 복이 이 교회에 임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갈 때 이 교회는 진정으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라는 것, 개혁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몇 년 전에 공사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 2층 계단으로 올라올 때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쪽으로 제가 올라오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 길로만 다녔어요. 물론 가끔 반대쪽 계단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다음에 그 계단 폭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쪽 그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오른쪽 계단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왼쪽 계단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계단이 높아져서.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제가 물론 이제 본당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을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이쪽 계단을 뒷계단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엘리베이터 쪽 계단이 습관적으로 글로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꼭 올라가면서 중간에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또 여기로 왔지?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의 몸에 밴 엄청난 습관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마 매일같이 이 본당을 그 중앙계 쪽으로 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만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돼서 그것 때문에 나는 큰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꿉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바꾸는 거예요. 내 감정에 기쁨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줄 때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시아의 개혁이 중요했던 것은 혼자만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와 백성의 순종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단순히 개혁을 했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 이후로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개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개혁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좀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더 이상 그 계단을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이 저절로 그것을 따라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의 마음,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부가 또 새벽에 나와서 어제도 나오더니 착하네. 여러분, 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가 부모가 결정할 때에도 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없이는 이 땅에서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귀한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배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선물이라고, 그 선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방법대로 키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독립된 개체고 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담지 못하면 결국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그것이 쉽고 간편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옳은 개혁과 옳은 의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요시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개혁이 쉽고 편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또 우리나라가 함께 가야 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 개혁하는,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의 말씀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